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으키신 주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나갈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건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사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실패의 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해변에서 배 두 척이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매우 지쳐 있었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탈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보았지만 웬일인지 그날 밤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호숫가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고기 반, 물 반이라고 할 정도로 풍성한 물고기가 있는 곳인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이렇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의 밤을 보내고 이제 지친 가운데 새벽에 그들의 모든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안 잡혀도, 실수로라도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힐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처절한 실패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얻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더 잃어버려요. 있던 본전도 뽑지 못하는 빈 그물 인생, 빈손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탈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허무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처절한 실패의 밤, 빈 그물을 씻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그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의 순간인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인생의 실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이 말은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반드시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처절한 실패의 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을 건져내는, 더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실패의 밤을 보내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의 밤을 보내고 허탈한 새벽을 맞이한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 과거의 경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실패의 밤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고기 잡는 실력이 많아서 인생에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의 은혜의 손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의 밤은 주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실패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디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이에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깨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아침, 실패의 처절한 순간에 그 기적의 아침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기적의 아침이 밝아왔어요.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의 이 어두운 밤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기적의 아침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네 배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부터 좀 떼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배를 좀 빌려다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주님께서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현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힘이 날 텐데 힘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지쳤어요. 어떤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물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맘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때는 시몬의 배라, 그 배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냥 오르신 것이 아니고 배를 좀 이렇게 옮겨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배를 빌려드리는 것도 힘들고 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든데 배를 또 뒤로 옮겨달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주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가 대개는 마땅치 않은 요구입니다. 힘들고 번거로운, 때로는 부당한 요구를 주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위로해 주시고, 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네 심정을 내가 안다면서 마음을 만져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그 배를 또 사용하겠다고 하시고 또 길게 말씀 전하시고, 저처럼 말이에요. 어? 그리고 또 배를 좀 이렇게 띄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내 마음을 주님은 정말 모르시는 분이야. 해도 너무하신다.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지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애썼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인생이 자꾸 꼬이기만 해.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왜 자꾸 푸시하시고 번거롭게 하시고, 주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패해서 쉬고 싶을 때 주님은 직접 오셔서 또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때 짜증내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일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도구예요, 도구. 괜히 그 사람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주님이 이제 드디어 나에게 뭔가를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불평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죽을 사람은 죽을 길로 가고 살 사람은 사는 길로 가요.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은혜를 입을 사람은 은혜를 입는 길을 택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을 마치신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적,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아니, 베드로가 깊은 곳에 안 던져봤겠어요?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 고기가 지나다니는 길목마다 던져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힌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지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이게 은혜 받는 대답입니다. 그렇게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뜻밖의 일. 6절에 의하면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뜻밖의 일, 기대를 벗어난 일,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밤새도록 그 고기는 다 어디 갔다가 지금 그 깊은 곳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 옛날 학장님이셨던 신약학 박창환 학장님은 이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하면서, 주님이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라 하고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 던지니까 주님께서 이제 다급해지신 거예요. 고기가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고기를 다 몰아주셨다. 예, 고기야, 거기로 가라. 깊은 데로 가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 말씀을 주의해 보세요. 여러분, 그물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물이에요. 찢어지도록 만든 그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최소한 그 정도의 고기를 수용해낼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가진 그물입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이토록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잡혔길래 찢어지도록 잡히느냐. 이것이 동그라미 기적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동그라미를 하나 붙여주시면 10배, 100배, 1000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동그라미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많이 잡힌 것도, 밤새도록 없던 고기가 잡힌 것도,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것도 상식을 벗어난 일이에요. 기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식을 넘어서고 이성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전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다니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결단송으로 지난주부터 부르고 앞으로 계속 부를 찬송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찬송, 우리 찬양팀과 함께 여러분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터치하시고 그 믿음이 들어가고 또 물고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적의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한번 쫙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약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바꿀 수 있는 가능한 일에 가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리 자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있는 곳에 넣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야. 주의 말씀을 지하여 있는 곳에 넣어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고기가 너무 많아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경험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상식이 찢어지고 베드로가 평생 동안 익혀놓은 그 어부의 기술이 찢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자만심도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이 찢어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만의 그물이 찢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그물을 찢기 시작합니다. 경험과 상식, 내 고집, 내 교만이 기적을 통해서 찢어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베드로는 눈이 열렸어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찢어지자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눈이 열리자 예수가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이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선생님이여 이렇게 했다가 오늘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집을 짓는 목수였습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바닷속에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더 전문가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보통 분이 아니다. 뭔가 비상한 분이다. 저분은 혹시 하나님이 아닐까?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의 목적입니다. 고기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것은 그것보다 고기 잡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닷속을 베드로가 훤히 들여다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베드로보다도, 어부보다도 주님은 바닷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자신의 마음속도 들여다보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어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과 목숨을 바칠 것인지,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기적이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 불살라드리고 여러분의 목숨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후회하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시작됐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더 자세히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계속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백독 운동 그거 의무적으로라도 하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다가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아, 그런 말씀이구나, 참 좋다, 이런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그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또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는 당황했어요.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본 바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니라.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천지창조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아주 캄캄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물이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이 말씀은, 운행한다는 말씀은 라하프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공중에 떠 있는 새가 자기의 알을 품듯이 또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맴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흑암과 수면 위에서 맴돌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맴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일어납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질 때,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읽던 말씀이 또 외웠던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레마로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할 때 관념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하시기를 원한다요. 일하시기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보혜사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느냐?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 와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의 마른 손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손이 펴졌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이 외쳐질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배 위에 있는데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와라. 그 말씀이 외쳐지자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러자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은 말씀이 외쳐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금년 한 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또 여러분의 사업에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더 놀라운 것은 인생이 변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내 인생의 사명도 발견하는,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저 북한 땅 또는 아프리카 이번에 갔는데 저 오지에 가면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글이 없고 읽을 줄 모르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2014년 이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